저는 20살 때 처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처음 운전면허를 딸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긴장감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엄청 긴장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페달이 3개가 있더라고요. 무엇을 밟아야 되는지. 제가 하필 운전면허를 따기 바로 직전에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차가 뒤집힌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긴장할 것 없다. 공식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옆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다 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했지만 공식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앞에 부딪힐 것 같은데 하는데 공식대로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옆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하니까 어느 순간 제 손에 면허증이 있었습니다. 면허증을 따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전까짓 거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어머니의 차키를 들고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드라이브 가자. 그래서 남정네들 셋이 함께 모여서 차를 타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이 부여인데요. 시골입니다. 작은 골목길을 지나서 큰 길을 갈 때 당시만 해도 왕복 2차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고 긴장할 것도 없었습니다. 공식대로 했습니다. 앞에서 골목에 나가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악셀을 밟고 나가는 순간 옆에 있는 친구가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뒤에서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스포츠카가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스포츠카를 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공식대로 좌우만 살피고 악셀을 밟고 나아간 겁니다. 스포츠카 운전한 그 주인이 굉장히 운전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피해서 옆에 있는 들판으로 이렇게 가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났나 봅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차에 남정네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리진 못하고 눈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저 너무나도 긴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이 새하얘졌고 그때부터 한 가지 제 머릿속에 새겨진 한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내가 초보였구나. 내가 운전면허를 딸 수 있었던 것은 내 옆에 있었던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랬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초보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한 번씩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사이좋게 하나님을 외롭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저를 부른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2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으면 갑자기 전생이 떠오르고 내가 그때 이랬는데 하는 게 떠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생의 초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두는 초행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심사숙고하지요. 선뜻 불현듯 쉽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길 초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고수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나는 언제나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나갈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초보자입니다. 교회를 1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30년을 다니든 우리는 초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초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여 초보자라는 생각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종종 늘 긴장을 늦추고 늘 조심하지 않아서 히스기야처럼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아멘. 1절에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무려 15년이라는 그 인생을 다시 한번 허락받게 됩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그 시기가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신앙의 절정에 이를 때였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려 나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그 순간 히스기야의 신앙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을 누렸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눌려서 기세를 펼치지 못했던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하였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공중의 소유와 국내 모든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권한에 있어서 보이지 못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못할 것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사절단이 그것들을 다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그것을 요구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예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요청해도 보여주지 말아야 할, 그러나 요청하지도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자랑하더라는 것이죠. 언제 적국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나라에게 모든 군사시설, 모든 기관들을 다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병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대단함이 보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시대 속에서 아수르에 대적할, 그래서 자기가 의지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불현듯 기회다 생각하고 의지하고자 했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는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의 절정일 그 순간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를 잊은 채 교만의 늪에 빠져버려서 실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선 줄 알았는데, 나는 응답받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왔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있고,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 정도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신 분들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보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내 이 보조석에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열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 지혜가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보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믿음이 있다, 나의 신앙이 대단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늘 초보자의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적을 체험하고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바로잡고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었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저주하는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러한 생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교만하네? 너 내가 생명 그렇게 연장해 줬던 그 은혜를 잊었네? 네가 내 앞에서 그럴 수가 있어? 너 이제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께서 그와 그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내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이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목숨을 연장시키고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번성시키는 분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할 수 있어도 실패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히스기야에게 아픔이 되어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를 끊어내는 것처럼 들려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그를 심판하시고자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어요.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그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도 실패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냥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안주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한번 실수해서 눈을 감고 그 길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실패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교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거기서 안주하지 않도록, 그 길로 그대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그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회개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문맥을 보면 히스기야가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교만하여서 좋습니다. 당신 말이 맞네요. 그러나 내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긍정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돌이켜야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역대하 32장 26절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가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히스기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져서 그 속에서 죄악된 길로 걸어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릴 법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베풀었던 그 은혜 속에서 그 교만했던 히스기야를 끊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는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팔 벌려 우리에게 향해 있기에 우리는 다시금 실패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로하고 지지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 속에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문 밖에 나서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연약하여 그렇게 주저앉을 수 있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럼에도 끝까지 오래 참고 그분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의 공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그래서 우리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넘치도록 부어집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신뢰하고 매 순간 그 은혜를 의지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다들 아시죠? 이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많은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명한 영화 속에 등장하므로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마약과 알코올에 찌들어 갔었던, 그렇게 패배자의 인생을 살았던 중독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독한 중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인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환경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만 그의 인터뷰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전화 한 통화였다고 합니다. 자신은 어머니가 그 전화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 한 통화에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의 전화 한 통화가 그 사랑으로 끝까지 자신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넘어졌습니다. 마약의 유혹 속에서 넘어졌고 알코올의 유혹 속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은 그렇게 중독자로서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 자신 옆에서 사랑으로 끝까지 자기를 기다려주고 응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끝까지 자신의 옆에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포기할 때쯤이라도 어머니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기다림 속에서, 그리고 그 노력 속에서 그 메시지를 읽고 그가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배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그 인생 자체가 실패자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사랑으로 끝까지 지지해주고 믿음을 주었던 어머니의 전화 한 통화가 그를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거듭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운전대를 잡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초심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조심하여 늘 깨어 겸손히 행동하되 넘어질 때는 즉시 돌이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져도 넘치도록, 넘어져도 넘치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힘을 얻어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그것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주님이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이유는, 완전히 실패하여 낙심하여 떨어져 나가지 않을 이유는 우리 주님이 넘어져도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 주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